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더욱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하고 우리와 우리의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전쟁이 있었던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겨갑니다. 자신들이 탈취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의 다곤 신상 앞에 둡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갑옷과 칼을 하나님의 전에 바친 것처럼 자신들이 믿는 신에 의한 신의 도움으로 인한 승리라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아스돗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땅에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마치 복음서에서도 뭐 이제 예수님에게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나 또 도움을 구하는 이들 중에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처럼 경배한다 또 굴복한다 복종을 표현한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 제스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이 그렇게 굴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엎드려져 넘어져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서 그 자리에 일으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이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 가보니 다곤 신상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동일한 이야기인 거죠. 이번에는 더 비참한 모습인데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대의 전쟁 포로들 중에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처형할 때 쓰는 방법인데 그 모습으로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고 다곤 신상은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다곤 신상의 모습을 보면서 아스돗 사람들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겠죠. 더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여 독한 종기가 이제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고 아스돗과 그 지역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이고 각 부족별로 5개의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스돗이 그 중에 하나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드와 에글론이 그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인 거죠. 아스돗과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한 족속의 전체적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이 다 하나님에 의해 또 하나님을 보내시는 이 재앙에 의해
고난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빼앗은 하나님의 교회를 블레셋 사람들은 다스곳 다곤 신전 다곤 곁에 두었는데 다음날 다곤 신상은 무너지고 아스돗의 종기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 아스돗 사람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가는 거죠. 다른 부족의, 이제 블레셋 다른 부족의 핵심 도시로 옮겨가는데 동일한 거죠. 그렇게 옮겨갔더니 가드와 가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종기가 일어나서 더 심한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가나 가드에 더 심하고 독한 종기가 전염된다라고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세 번째 도시가 나오는 거죠. 에그론으로 그러면 옮겨가자. 이제 에그론 사람들은 벌써 두부 아스돗과 가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궤를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이제 부족 다섯 개 부족이니까 다른 부족들이 우리 부족을 죽이려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다섯 방백을 모으는 거죠. 그 다섯 부족의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이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법궤는 에그론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에그론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에그론의 성읍에 사망의 환란을 당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죽지 아니한 자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의 법궤가 에그론에 들어왔고 에그론에 동일하게 이 종기의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내자 에그론 사람들이 반대하고 블레셋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자신의 신인 다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또 굴복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다음날 다곤 신상은 오히려 손목과 머리가 잘려져 있다. 잔인한 모습이지만 전쟁 포로의 처형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 다곤 신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곤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세워져야만 스스로 설 수 있는 우상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물건이나 모습에 의존하거나 매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호흡이신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시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옮겨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의 영광과 임재를 블레셋 사람들의 한복판에서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대적하면 나는 살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손이 은혜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진다. 하지만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궤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이 문제이다. 나무 상자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궤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궤가 되게 하셨다. 내가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이며 통로임을 믿는다. 이 의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최선으로 살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 신들의 지역에 들어와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고 제안한다.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취급해서 자신들의 신상 앞에 바쳤던 믿음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고 에그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손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행복을 걱정하며 자신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할 뿐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다. 내 행복이 최고이며 내 가족과 나의 안위가 중요하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내 안위와 행복을 위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본다. 마치 욥에 대해 하나님께 참소하는 사탄의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상황과 처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안위와 행복의 정도에 따라 내 믿음은 흔들리고 있는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거짓된 우상을 대적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하시면 이 세상의 누구도 나를 참수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내 안위는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내 위에 덮여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승리를 믿고 붙듭니다. 나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헛된 우상과 영광, 사라지는 것, 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